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는 제법 성탄 분위기가 그래도 납니다. 교회도 지난주에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거리에서도 이제 캐럴 음악이 들리기도 하고 이곳저곳에 트리와 빛장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곧 기쁜 소식,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성탄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이사야 9장 6절 7절의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이 놀라운 기묘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통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가 소수의 몇 사람을 향하는 질서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통치 방법을 시작하시는 모습으로 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크고 놀라우신 이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질서를 뒤바꾸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살아 생동하여 움직일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혼돈과 사망의 시간인 전쟁을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질서와 생명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복된 소식이라, 복음이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깊은 어둠과 헤어나올 수 없는 흑암, 사망의 강한 힘이 우리를 뒤덮을 때 전쟁에 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질서와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혼돈과 사망의 한복판에서 질서와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여진 세 번째 이름,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은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변함없으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버지는 지금 시대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사회일 수밖에 없었던 그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 아버지는 모든 걸 책임지는 존재이십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아버지고요. 가문이나 부족이 전쟁을 치르는 일,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가족을 보호하는 것도 아버지의 일이고요. 싸움과 어떤 시비, 재판에서 이겨야 하는 것도 아버지의 몫이고요. 지금과 같은 질병, 아픔에서도 가족을 보호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곧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왕들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하는 일과 왕이 하는 일이 유사하기 때문이죠. 왕도 결국에는 나라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음식, 전쟁, 재판, 질병 등등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집안의 아버지, 나라의 왕도 아버지, 그리고 더 큰 표현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중에 아버지. 아버지나 왕보다 훨씬 더 크고 넓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계시는 존재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주보에 있는데요. 시편 64편 4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서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고아들까지, 그 고아들마저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구약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긍휼하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백성을 지키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잊고 싶어 하는, 잊은 채 살아가는 고아와 과부까지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그 고백 속에, 아버지라는 그 단어 속에 이스라엘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포함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모든 면의 책임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놓인 성경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매우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곧 아수르에 의해서 삼켜질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에게 완전히 제압당하여서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장이 나버렸고요, 남유다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수르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의 엄청난 차이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고백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데, 이스라엘이 느끼는 지금 현재 심정은 조금도 돌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파괴가 되었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도 나무 하나 남지 않고 폐허가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정말 처음 겪어보는 어떤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과, 、 과 、 과 、 과 、 과 、 과 、 과 、 과 、 과 、 과 、 과 、 과 、 과 、 과 、 과 、 과 、 과 、 과 、 과 、 과 、 과 、 과 、 과 、 과 단절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눈을 떴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 같은 시간을 만나게 될 때요, 우리도 하나님과 그 단절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질문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든 걸 책임지시는 아버지라 고백하였는데, 그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된 듯한 그 순간과 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흑암의 때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때, 내 아픔을 아시기는 할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 계시는 건가 하는 그 단절과 잊음과 버림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 앞에 하나의 단어를 더 기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히 그 사랑이 변함없으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한결같은 사랑이 끝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곧 쓰러질 것 같이 나라의 명운이 끝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기는 할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무 말씀, 아무 일을 행하지 않으실까 하는 질문이 드는 그때에 이사야는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냐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돌봄이, 아버지의 힘이,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손이 나에게 도달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 이사야가 선언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도 단절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단절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일지라도, 내 안에 끈질기고 끈질긴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할 때 차라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버리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가장 높은 곳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좀 없을까? 땅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까? 자신에게 날개가 있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칠흑 같은 새벽에 일어나서 저 멀리 바다 끝에 도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결국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하나님은 나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성하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8절, 여러분들 각자의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께서 내 속에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그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같은 곳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하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신 그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고백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리시는 그 수가 너무나도 크다는 걸 고백합니다. 단절의 순간, 버림의 순간, 잊음의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헤아리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다윗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위임받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의 단절도 버림도 잊음도 없음을 증거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의 이처럼은 무엇이죠? 바로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 성육신이라는 그 사건 그 자체, 그 일, 그것이 곧 이처럼인 것이고, 그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잊지도 단절시키지도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버리시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버림을 받고 홀로 두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이 홀로 되시고 비참함에 머물러 두지 않으시려고 자신이 비참하게 되신, 이제는 어느 때도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단절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실 리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름을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시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할 수 없는, 절대로 반복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심판의 자리에 두시고 심판의 자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 일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그 일을 완전하게 실행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어찌 우리와 단절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약속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것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인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이사야의 고백이 이사야 42장 3절의 고백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곧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고백하지요?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구유에 놓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도 단절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고 약속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저는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불안은 혼자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단절되지 아니하고 어떤 때에도 홀로 되지 않으며 버림과 잊음은 우리의 삶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가 정말 막막하죠. 이제 3단계 이야기까지 나오는 현실 앞에 우리도 처음 마주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절망의 벽 앞에 선 마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뭔가 분주하게 해온 것 같은데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더 이상 뭘 하는 것이 의미 있을까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기도 합니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마음에 모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놓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잊은 채 두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마음에 모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어떤 것도 단절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사라지지 마십시오. 성탄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예전보다 저희가 모인 금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예배 전까지 보면 한 300만 원 넘게 헌금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첫 해에는 이제 성탄절을 보육원에서 보내려고 경동원을 갔고, 이제 그 이후로는 경동원과 폭력 피해 가정 그룹홈에 우리가 선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올해 이번 주 중만 하더라도 한 2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광고 시간에 얘기했듯이 세움이라는 단체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수용자 자녀를 돌보는 곳인데요. 이제 그곳 원장님과
150개 정도를 저희가 준비하기로 통화를 마쳤는데, 제가 그 통화를 어디에서 하고 있었냐면 이제 저희 아이 하교를 기다리면서 이제 그 앞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가 끝날 때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참 이상해지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부터 바라본 아이들인데, 부모 없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는 아이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그 문장이 제 마음속에 계속 되새겨지더라고요. 부모 없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그동안 수년 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들을 기억해내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 저는 또 그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들이 단절된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들이 버려진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들이 잊혀진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초대된 영존하신 아버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단절된 곳을 이으며 버려진 곳을 찾아내며 잊혀진 곳을 기억해내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와 단절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해주십시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름을 붙이고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가 단절된 곳을 이으며 버려진 곳을 찾아내며 잊혀진 곳을 기억해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와 단절되지도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속에 아버지, 정말로 주님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냐고 묻는 모든 이들에게 네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삶처럼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단절된 곳을 이으며 버려진 곳을 찾아내며 잊혀진 곳을 기억해내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정말로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